지난번에 전하던 에스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13절 말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귀환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그때 이제 귀환한 백성들, 그러니까 에스라보다도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에스라보다도 80년을 더 먼저 귀환을 했습니다. 그 귀환은 제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로 귀환한 백성들인데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 두 사람이 인도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이와 같이 첫 번째 귀환에 이어서 두 번째, 약 80년 후에 두 번째 귀환자를 인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얼마 후에 들으니까 이 귀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백성으로서 이 성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면서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에스라는 심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의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에스라의 기도가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13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이 대목도 이제 에스라의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에스라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외에는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될 이와 같은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게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는데 이제 이런 죄를 범하다가 또다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또 귀한 자들도 동일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 초반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제 이런 아주 엄청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그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모압 사람들이고 암몬 사람들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환한 유다 백성들 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이죠. 종교적으로도 혼혈이요. 그다음에 혈통적으로도 혼혈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압 사람과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방인들로서 아주 다양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이 모압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길을 막고 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영원히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구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족들과 이런 국가와 이런 민족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섞이게 되면 이제 결혼으로 섞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섞이게 되면은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2절 후반절에서는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면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이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섞이지 않으면은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주셔서 그 조상들이 소유했던 그 땅. 그래서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면은 이방인들과 결혼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혼혈을 이루지 않으면은 또 종교적인 이와 같은 통합 종교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영구히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12절 중반부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보상을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 관련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들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떤 보상이라든가 상급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예, 구원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바란다거나 섬겼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그럴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항상 보상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질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상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성경에 209번이나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사용해서요 209번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을 보상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뒤에는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도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들은 성경에도 나오죠.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니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 손발을 씻고 앉아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주인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이제 빨리 저녁을 준비를 해라. 빨리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주인은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하면 약속을 하시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하면 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올 때 항상 주목을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입하자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가면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장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리하면 즉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평화와 행복을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 순결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12절 후반절에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이 활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자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면 그들은 왕성하여 그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의 계명을 거역하였으며 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했으며 수탈을 당했습니다. 열왕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방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의 범죄와 그를 이은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지 못했으며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사와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강력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온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특별히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두보라와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이방인들을 물리쳤으며 평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 통일 왕국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열방 중에서 그들을 넘볼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들은 왕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 13절로 15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은 백성에 대한 이 죄를 시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13절에 우리의 악과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시인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우리라고 말함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연대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게만 문제로 돌리지 말고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이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13절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죽음을 피하고 남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이만큼 남겨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대로라면 당연히 멸절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과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귀환자들은 49,897명이었어요.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은 42,350명, 에스라서 8장 1절로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제3차 귀환자들은 약 4,289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환자 모두를 합해야 가까스로 1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귀환자 모두를 합해서요, 가까스로 1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자들, 멸망한 유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요, 합하면은 그 인구수는 정말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서 포로로 잡혀간 인원들은 약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00만 명 정도 이르는데 그 후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남겨두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수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만큼 남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3절 후반절에 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심으로 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정도로 그대로 이 정도까지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셨다 하는 마음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뭐 잘나고 잘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전하고 또 저희들이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그래도 보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소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남겨진다거나 귀환할 이와 같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것은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가볍게 하심으로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잘 풀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자세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